오늘도 수요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저랑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전주에 모세가 우리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의 노동 관리하는 사람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탄로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애굽 궁전에서는 모세는 애굽의 정통 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의 양자로 왕자라고는 하지만 항상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까지 죽여놨으니 이제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냥 도망가는 거죠. 탈출입니다. 여기 사진처럼 무작정 살기 위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나그네 돼가지고 사막의 나그네가 돼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을 게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나그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이지 않습니까? 먹는 물. 그래서 물도 얻어먹을 겸 해서 이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처자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얻어먹을 겸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반가웠겠죠, 모세도.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또 한 그룹의 양떼를 몰고 온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먼저 온 팀들은 여자아이들이 양떼를 몰고 왔고 그 두 번째 온 무리들은 남자들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여야 되는데 내중에 온 이 목동들이 실력 행사로 저리 가거라.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남자들 힘이 세니까 그 여자들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섰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먼저 왔으면 먼저 먹는 게 순서지.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너는 누구야? 누군데 간섭하는 거야 지금? 너 어디서 굴러온 거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 목자들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이미 모세는 궁정에서 왕자로 살면서 문무를 겸해서 교육받잖아요. 많은 학문과 그리고 무술. 저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래서 혼내놓고 이 여자아이들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은 빨리 왔느냐 했더니 아버지 여차여차해서 양떼를 이제 데리고 우물가에 갔는데 아버님 알다시피 남자아이들이 와가지고 먼저 먹이겠다고 우리를 내쫓았는데 그 옷 입는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온 분 같은데 그분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든지 남자아이들을 취합하고 우리들을 먼저 물을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집이 지금 딸만 7이거든. 딸부잣집이 아들이 없어요. 딸부잣집인데 이 녀석들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그분을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야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느냐.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아이 시보라가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데 어떻게 응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모시야 지금 나그네가 돼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우물까지 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예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초대 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지역에 그 제사장이라는 분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라서 아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존경을 받는 힘 있는 그런 분의 집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모세가 쫙 과거 얘기를 했겠죠. 참 동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구만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싸움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없고 지금 집안에 이만한 사이만 하나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혹시 제 딸 하나 시집 보내줄 테니까 저랑 같이 여기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 어떻겠느냐. 모세야 좀 속된 말로 얼씨구죠. 얼씨구. 아이고 어르신 제가 지금 쫓기는 몸인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하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따님들 보니까 다 예쁘게 생겼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러면은 아직 딸들이 하나도 시집을 안 가는데 큰 딸을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감사합니다. 여기 사진에 이제 다음 화면에 사진에 나오죠? 사진에 나옵니다.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맏딸과 모세가 결혼해서 맏사이자 그 집의 큰아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죠. 그 발걸음 한 번만 잘못 방향을 돌렸다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결혼까지 해서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제 40여 년 동안 거기서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가. 근데 바로 왜 항상 양들의 풀을 뜯던 그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을 따라서, 발길을 따라서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화면의 주인공은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큰 영웅시하죠. 또 한쪽에서는 또 전쟁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나폴레옹은 대단한 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자기 궁중에 신분이 높은 분들 초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이 좋은 신분이 높은 한 귀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올려드린 잠언서 16장 9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폴레옹이 모든 전쟁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부인, 나는 이 전쟁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 겁니다. 승리로 이끌 겁니다. 그 교만을 떨었어요.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엘바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완전히 패해가지고 엘바섬으로 유배돼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계획하고 새해에도 우리는 또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폴레옹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성취할 것이다. 이건 실패를 이미 안고 출발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막에, 그 모래사막에서 방향도 모르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중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걸었더니 미디안 제사장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발걸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화면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깊이 개입하셨어요.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마를 순교시키고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다가
구류 혹은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말에 떨어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가지고 그 선배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 예언자들에게 음성이 떨어졌어요. 이 교회에 바울과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너희들만 모여있지 말고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거기 보면 바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 최초의 선교사 제1호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가 선교사가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선교하다가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무작정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미디안 제사장 집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어지고 40여 년 동안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폴레옹처럼 모든 계획을 내가 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실패를 전제한 발언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만져지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은 우리 발걸음이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질 겁니다. 악한 길은 우리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귀신이 버글거리는 그런 데는 앞에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물리치시고 또 질병의 길도 내쫓아버리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마치 시편에 있는 같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먹구름이 앞에 다가온 걸 우리는 느끼고 있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거 죽었구나.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 발걸음 한 걸음에 내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들짐승에게 뜯겨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위기감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금년 한 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는 위기감. 전반기만 지나가면 오미크론 독성이 약해서 괜찮다고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없는 길로 또 질병이 없는 길로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길로 우리 주님이 여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모세가 아름다운 만남이 있듯이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아름답고 축복의 길이 있기를 놓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